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입니다. 이 중에서 다 읽지 않고요. 너무 길어서요. 읽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1절에서 3절하고 38절에서 4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돌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38절로 40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다윗과 함께 이 어려운 다윗의 시절을 동거동락하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다윗의 동료들을 30용사입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구분된 그 가운데도 첫 번째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첫 번째 용사 그리고 두 번째 세용사 첫 세용사, 두 번째 세용사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그러한 리더들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군인들이죠. 군 리더들이죠. 그러면서 야, 다윗하면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헤브론의 왕이 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요압 장군인데 야,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빠졌는가? 그의 아우 아비새는 분명히 기록되는데 다윗의 인생 스토리, 다윗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요압의 처음과 나중이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등을 돌리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이유 등등 결국 요압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윗도 부담스러워지면서부터 그러한 어떤 갈등의 구조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깊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측면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볼 때 우리는 요압이 힘이 세지니까 이전과 달리 다윗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 신실함이 줄어들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해졌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이런 것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요압의 교만이 요압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과 한 용사들의 명단에 기록하지 않을 만큼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의 이 다름을 제가 생각해서 물론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어떤 시작과 끝과 유사하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금 뭔가가 굳이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아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볼 때 그런 교만함, 그런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떠나 나 중심의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하자고 제가 나눔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오늘은 또 용사들을 많이 소개하죠. 각 지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각 지파에서 온 용사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으로 찾아온 12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한 30명의 핵심적인 군사 리더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또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 다윗과 함께하기 위하여 참여한 그러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어쩌면 초기에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측에 속한 용사들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인물로서 다윗을 발견하고 그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가 다윗이 되기를 원하여 다윗 편에 몰려들게 된 것, 다윗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죠.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울에게 기회를 줬지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중심에서 겸비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살피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바처럼 사울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되어감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깨달음이 뭡니까? 다윗과 사울을 가르고 있는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과 그 경외심을 놓지 않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그것들이 작동했던 그런 다윗과 초기에는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마음을 상실해간 사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지속성, 유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갈라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잖아. 그러나 사울 왕은 반대가 됐죠. 그 권세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때가 참에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깨닫고 믿으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만한 인간적인 환경이 될 때만 잠시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인간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두드리며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부족한 걸 도와달라고, 마음과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빛 대신 주님 그 길을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서 살아가면 때가 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올 한 해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 경외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삼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때를 다윗도 버텨낸 것 같이 우리도 잘 버텨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과 높임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